기쁨의 산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가 경험하였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그 역사 가운데에는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거리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루에 3,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당국은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자 이제 유대교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는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일을 주동한 헤로당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체포하여서 구금하고 4인조 병사 4조를 두어서 그를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공개 처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개 처형 당할 그 전날 밤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투옥된 베드로에게 가서 삼엄한 경계를 뚫고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놀라운 사건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는 또한 어려움도 같이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의 순간에 넘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무너진 순간은 바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 했을 때 갑자기 그는 영적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를 통합하여서 통일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거둔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무너졌습니다. 밧세바 범죄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대승리를 거두고 자만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승리 이후에 또 성공 이후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철로역정의 내용을 감시 살펴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맞이했지만은 영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마귀의 그 도목이라 할 수 있는 아볼론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단신으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도시에서는 투옥과 고민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크리스찬은 또다시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 만났던 주인공 크리스찬이 만났던 위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가문이설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 그를 유혹하였고, 또 안락평화 지역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라는 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에서는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크리스찬이 이러한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산에 가서 4명의 목자를 만나서 이의로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의 시선을 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여자 연예인이 악플과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력장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겪었던 세상의 유혹과 또 절망의 그러한 사건들이 결코 우리와는 무관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이나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철력자의 크리스찬이 걸어간 순례자의 길에서 세상의 유혹과 또 절망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의 동역자였던 신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 소망을 만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어가다가 가모니설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미 참 재미있습니다. 두 마음, 구두쇠, 세상 집착, 돈 사랑이었습니다. 이들 한결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가모니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물었을 때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가모니설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가모니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내 친척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분을 소개하면 배신 어르신과 기회주의자 어르신, 가모니설 어르신이 있지요. 사실 우리 마을의 이름은 가모니설 어르신의 이름을 딴 것이지요. 얼렁뚱땅 씨와 망나리 씨와 양다리 씨, 무소신 씨도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신 일구이연 씨는 우리 어머니의 배다른 남동생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찔렸습니다. 혹시 나도 일구이연으로 이 동네에서 속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모니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참 재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가모니설 사람들과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천과 소망과 하는 생각이 전혀 다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모니설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정반대의 생각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가모니설 사람들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 헤어져서 각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생각과 뜻이 다른 세상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세상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주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세겜 지역의 족장이었던 하몰과 세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할례까지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마수와 시마는 성령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돈벌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들과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며 주의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과를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말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가머니설 마을 사람들과 헤어져 가다가 안락이라고 하는 평야 지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크리스천이 지나왔던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은강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강을 보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대마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길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은강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파더라도 보물이 터져 나옵니다. 조금만 수고하면은 이곳에서는 큰 갑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소망은 대마의 정체를 알고 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보물을 찾다가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강에 속아서 순례자의 길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적입니다. 당신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대마를 떠나서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오래된 기념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있었던 그 재산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롯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만일 우리도 대마 유혹에 속았다고 한다면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는 누구입니까?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마의 길을 따랐던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소돔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와 같은 그 삶을,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사의 문화생 게하시도 라만 장군이 가져갔던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구하였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러한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자신이 드렸던 그 제사를 아까워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리품의 일부를 탐욕을 부렸다가 그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 묶이는 그런 수치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유혹을 받을 때 대마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청지교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돈 잘 버는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를 모으면 아주 높은 고수들을 올린다고 하는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농담 삼아서 창조주보다도 더 높다고 하는 건물주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대마의 길을 쫓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대마의 길을 쫓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롯의 아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요? 롯이 그의 아내와 함께 가나안을 택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었을 때 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말로가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모의 그 선택이,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 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물질감과 바른 청지기 의식, 또 나그네 의식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더 좋은 길이 나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다가 그만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란 성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성에는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순례길에 지쳐서 이제 길에서 잠이 들게 되었을 때 눈을 떠보니까 어디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이 성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이 절망의 거인이 그들을 끌고 와서
자신의 감옥에 그들을 구금한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의 거인은 얼마나 힘이 세고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매우 비인격적인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빛과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가두고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도 주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수일 동안 굶으면서 어둠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은 자신 없음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거인이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자신 없음이라는 아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조롱하십시오. 두 사람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모지게 다루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모진매를 맺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거인이 말한 대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인의 말대로 우리가 죽는 것이 더 나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은 자신의 품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키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열쇠를 시험하여서 의심의 성의 그 감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고 이제 이 성에서 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구출되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였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도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았을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절망이라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절망이 깊은 감옥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목자를 사모해야 됩니다. 크리스찬과 기쁨은 절망의 감옥에 벗어나서 드디어 기쁨의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명의 목자의 판대를 받았습니다. 그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이요, 경험이요, 경계요, 성실이었습니다. 목자로서의 모든 덕목을 갖추고 있는 참 좋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크리스찬과 소망을 환영하고 그들을 쉴 만한 곳에서 충분히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보여주었고 청명이라고 하는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미리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였고 또 이 4목자는 이제 마지막 순례길을 떠나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이죠. 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입니다. 따라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순례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전력적에서 4목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순례자이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합찬양대가 부른 찬송가 413장은 호레이쇼 스태포드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호레이쇼 스태포드는 뉴욕에 부유한 변호사였고 또 모디 목사님의 그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고 또 열병에 걸린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고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쉼을 얻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아내와 네 딸이 먼저 유럽행 여객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은 영국의 범선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260명이 죽었고 87명만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외태우던 스태포드는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복받치는 그러한 슬픔을 누르고 아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이제 대서양 한풍을 지나게 되었을 때 선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들이 숨진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 스태포드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밤새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라왔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써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순례길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유혹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